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의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즘은 그 손수 편지를 잘 쓰는 시대는 아니죠. 저희가 어린 시절에 편지를 썼던 기억이 이제 국군 아저씨들한테 이제 유문 편지를 쓴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이제 이런 취지의 글로 생각이 나는데, 편지라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인이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이제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련을 당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당한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논하면서, 비록 시련에 놓여 있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이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붙들고요. 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을 볼 때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당신들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어려움도 없어져야 되고 또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잘 되는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이 왜 생겨나게 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보니까, 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야,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놀랍게도 시련을 당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세상 일에 도움 안 되면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하나님 믿고 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신앙생활 할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얻으면 좋고 뭐 얻지 못하면 말지, 이런 수준이 아니죠. 성경은 사망이, 인간에게 두 번의 사망이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 두 번째는 영원한 멸망,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은 오직 단련으로만, 훈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악한 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핍박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목적이 순전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꽉 붙들어 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영혼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은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순수한 믿음을 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순수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금보다, 아니 이 세상에 그 귀하다고 소문난 그 무엇보다 순전한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순전한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들을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련을 통해서 얻은 깨끗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원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차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큰 기쁨을 그렇게 누리고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큰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시련은 오직 깨끗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의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날수록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의 때를 만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회로 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 못할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오직 깨끗함을 위한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셉이 왜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는데 노예로 팔리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끔찍한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노예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그 주인의 그 아내의 그런 고발, 억울한 고발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으나 그는 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깨끗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죠.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근데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했어요. 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40년간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끝으로, 그 연단을 끝으로 그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도 속여먹고 누구도 속여먹고 다 속여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장애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장애를 갖게 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련은 있으나 믿음의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시련은요, 믿음의 사람을 깨끗한 믿음으로 인도할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갖고 난 이후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의 맺은 열매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져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부 다 BC와 AD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 있고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BC와 AD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고요, 놀랍게도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예전에는요, 내가 내 의로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예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시련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받는 복된 기회로 삼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련의 때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시련의 때에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이 시련의 때가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는가?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은혜의 선물,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한 배우가 무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답니다. 20년이 넘는 긴 무명 시절, 그 시기를 보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참 어려운 일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절대 연기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연기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대요. 성실하게 했더니 이제 점점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사랑받는 배우가 됐다. 지금 얘기만 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받는 배우가 됐다, 이제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만성형의 전형적인 스토리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성실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담도 있죠.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통을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 그런 속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있으나 무너지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 구원받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붙들고 거룩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처럼 거룩하게 행하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련의 때를 만나면 다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옛생활로 막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죠. 그래서 시련 때문에 무너진 이들의 특징이 다시 예수님 없이 살던 때처럼 살아가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전에는 몰라서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전처럼 산다는 거예요. 악행을 막 저질러요. 구원이 떠나간 인생처럼 막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막 살아요. 시련의 때가 그렇게 되기 취약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뒤편에 보면 그 배후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막 내가 막 다시 예전처럼 막 살고 싶을 때, 온갖 악을 다 저지르며 살고 싶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막 살고 싶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그때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행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루라도 젊은 날의 노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식과 똑같죠. 악한 사단 마귀가 무엇을 유혹했어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혹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때에, 이 취약한 그때에, 옛생활로 돌아가기 쉬운 그때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말하죠. 우리도 여기 다 성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꽃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올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성물이라고 해요. 성구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았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방식은요,
돈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 없으신 분이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접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보내주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께 순종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자, 사랑으로 사십시다. 자,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진리에 순종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대. 어떻게 해요?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치러주셨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정말 덕스러운 일을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그 시각, 그 시점 이후로 그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막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헛된, 거짓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한간에 떠들썩하게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죽였대.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죽였대요. 가짜 사랑이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 죽였대요. 또 자식이 엄마를 사랑해서 죽였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하신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는 무죄한 피를 얘기하죠. 죄 없으신 분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져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을 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사랑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시련의 때에 영혼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말고 사랑을 잃지 말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거룩함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시련의 때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셔서 거룩하게 살고 사랑으로 사는 우리 복되고 귀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 2분 정도 우리 주신 말씀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찌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늘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시련의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깨끗한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